나라가 임하시오며.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기도문이죠.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과연 그 진짜 의미를 알고 있을까요? 오늘은요, 한 설교 말씀을 바탕으로 이 강력한 문장 속에 담긴 깊은 뜻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바로 이 구절입니다.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이 기도를 드리잖아요.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말을 하면서 정확히 무엇을 구하고 있는 걸까요?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. 윤성만 목사님의 설교를 길잡이 삼아서 이 강력한 구절의 의미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. 우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면요, 나라라는 게 도대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? 이 설교에서는 먼저 어떤 나라에든 적용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청사진, 일종의 기본 틀을 제시합니다.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해요. 아주 먼 옛날의 제국이던 오늘날의 민주공화국이던 형태는 달라도 모든 나라라고 불리는 것들은 딱 세 가지 핵심 기둥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. 그게 바로 주권, 국민, 그리고 영토. 이 세 가지입니다. 생각해보면 간단하죠? 통치할 권한, 그 통치를 받는 사람들, 그리고 그 통치가 미치는 공간.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사실상 제대로 된 국가라고 부르기 어려운 거죠. 자, 이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데요. 설교는 방금 우리가 본 이 나라의 3요소라는 틀을 창조 이야기 자체에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합니다. 그러니까 애초에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완벽한 나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. 주권자는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국민은 아담과 하와, 그리고 영토는 이 땅 전체였던 거죠. 모든 게 완벽하게 제자리에 있었던 겁니다. 그런데 그 완벽한 나라에 균열이 생깁니다. 설교에서는 이걸 그냥 과일 하나 먹은 실수가 아니라 반역이었다고 표현해요. 왜냐하면 그건 나라의 주권자, 즉 통치자를 몰아내려는 시도와 같았기 때문이죠. 이 반역이라는 행위 하나가 나라의 모든 걸 망가뜨려 버렸습니다. 주권은 거부당했고 주권자와 국민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는 완전히 깨져버렸죠. 그리고 그 결과 국민이 살아가는 영토마저 저주를 받아 척박해졌습니다.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설교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깨어진 나라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. 그런데 그 회복 계획이 정말 놀라워요. 보통 나라를 세운다고 하면 땅부터 확보하잖아요?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정반대입니다. 영토가 아니라 그 나라에 살 국민을 먼저 새롭게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.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드시는데요. 바로 고추장입니다. 한국 사람들이 해외여행 갈 때 다른 건 몰라도 고추장 하나는 꼭 챙겨간다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아무리 낯선 땅에 있어도 이 고추장 하나가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라는 정체성을, 그리고 내가 속한 나라가 어딘지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. 정말 재미있는 비유죠? 그럼 이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. 그렇다면 이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은 과연 무엇으로 자신이 어느 나라에 속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? 설교에 따르면 그건 바로 삶으로 드러나는 겁니다.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분의 법, 즉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죠.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에게 맡겨진 작은 영토들, 이를테면 내 가정이나 직장, 공동체를 책임감 있게 잘 다스리는 모습을 통해서요. 자,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.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기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?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을 생각하면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딘가로 가는 것을 떠올리잖아요. 일종의 탈출 계획처럼요. 그런데 이 설교는 그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.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는요, 우리가 여기서 탈출하게 해달라는 소원이 아니라는 겁니다. 오히려 그 반대예요. 하나님의 현실, 그분의 통치가 바로 이곳, 우리가 사는 이 땅으로 쳐들어와서 원래 자신의 영토였던 이곳을 되찾게 해달라는,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극적인 선포인 거죠. 이건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완전히 새로운 주님의 나라로 변화되고 그분이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는 겁니다. 이렇게 보면
이 기도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도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. 만약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되찾으시려는 그 나라의 영토라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는 더 이상 도망가게 해달라는 주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되는 거죠.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작은 영토, 그곳에서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왕노릇하고 계신가요?